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화려함을 하나님 나라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주로 소풍을 가는 장소가 성도님들은 어디였죠? 소풍 가는 장소. 주로 보면은 무슨 왕릉이 없으면은 뭐죠? 동네에 지금 지나서는 지금 보니까 한 거예요. 선산이 있는 무슨 종시들이 문중에 있는 어떤 묘지 잔디가 있고 이런 데다가 주로 소풍을 가는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학교 전체가 여행을 가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절간, 대구 쪽에는 해인사, 불국사, 동화사, 주로 절간들로 다녔어요.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게 당연히 이게 이번 소풍은 어디로 가냐? 해인사로 가냐? 동화사로 가냐? 아니면 이런 주로 절간들을 우리 어릴 적부터 이렇게 탐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천에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절간을 구경하러 다니는데, 절간을 탐방을 다니는데 이렇게 생명 주신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시험을 입은 교회를 왜 소풍을 안 갈까요? 교회를 왜 탐방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그때 제가 홍천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 건축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조감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성전이 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 좌우측에는 연못이 있어서 햇빛을 받아 연못에 비춰지는 빛을 반사해서 성전 안을 밝히고, 종탑의 높이가 27m인데 27m 종탑에는 밑에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개폐가 되고, 아주 이게 뭔가, 그런데 그거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골에서 돈도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건축법 중에 노철 콘크리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콘크리트 자체를 마감이 잘 돼 있어서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볼판에 이건 완전 짓다가만 집 같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포기했어요. 결국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드라이비트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만. 잘못 생각한 거죠. 외적인 화려함, 아름다움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몰려올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로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가면은 탐방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제일 강하게 남는 교회 중에 하나는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록펠러가 후두암인가요? 이 걸렸을 때에 회계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 안에 웅장함, 화려함 대단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절간을 소풍을 가고 주로 탐방을 갔던 것은 그 고차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배경들, 쉽게 말하면 문화를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우린 그런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는 좀 차원을 높여서 우리도 이제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든지 미국의 큰 교회들 아니면 싱가포르에 있는 큰 교회들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탐방을 가요. 이처럼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앉았냐? 세상의 화려함을 다 누려봤지만은
저 교회들만큼 행복하지 못해. 저 교회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그들이 찾아오고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지금 우리는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탐방 가는 당진 동일교회.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가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한 2주 정도를 시간을 드리고 갑시다 하려고 했는데 동일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그냥 우리 교회가 갈 때는 다른 교회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만 오게 하겠다고. 그날이 내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님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만 따로 오는 걸 더 좋아하셔. 그런데 갑자기 내일 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바쁘신 분들인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제는 좀 줄여야 될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35분이 신청하셨나? 그런데 더 감사한 운영위원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이 많이 가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어떻게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는 나는 마음에 품고 있던 꿈 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산골짜기의 비닐하우스로 시작되어졌던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전국에서 매주 목요일 막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탐방을 오고 그 담임 목사님은 목요일 날은 아예 교회에 계시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은혜로 되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는 내 마음에 품었던 이 비전을 저분은 보여주고 계실까? 감격이죠. 그분이 개척할 때에 저도 같은 시점에 또 개척을 했거든.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이 교회를 탐방을 오는 거예요. 건물을 내일 가서 보시면은 실망할 겁니다. 짓다가만 건물 같아요. 구석구석이. 그런데 감격하는 것은 매일같이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모여들고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 그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산골짜기만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앞을 다투어 자기 사업장을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내놓는 겁니다. 내일 이제 가시면 아마 점심 식사를 하실 공간이 그런 공간일 거예요. 당진에 있는 중심, 지난날 은행하던 그 자리를 교회가 아마 그분이 이제 조폭이었던 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곳에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내일 우리는 탐방을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녀오신 장로님도 또 목사님 내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는 각 기관장들이 갔지만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가시니까 같이 장로님들과 함께 한 마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너무 감격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 목사님이 잘났을까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넘쳐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이 눈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현장.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은혜로 들으세요. 자기가 헌금해서 자기들이 먹어치우는 교회가 아니고 아낌없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시대 앞에,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 참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탐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운전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이 차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차를 내가 운전을 못한다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못한다면 이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밥숟가락 놓고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복된 삶이 됩니다. 이 표정들이 왜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천국 가라 그러면 표정이 살짝 온도가 2도를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천국 가라는 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보고 빨리 천국 가라고 그래 보세요. 저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멘. 한 번밖에 없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빨리 가라고 그러면 또 심각해질 뻔했는데 그러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열왕기상 11장하고 병행 구절입니다. 벌써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시작, 믿음, 여호와를 사랑하여 산당에서, 아직까지 성전이 없을 때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 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품고 지혜의 왕으로 달려가던 솔로몬, 열왕기상 9장에 오면은 살짝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에 7년의 성전 건축과 13년의 왕궁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슬그머니 1000명의 부인들과부터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의 약점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맞이한 그 부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고, 징계가 들어갑니다. 뭐죠? 네 때에는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경고하겠지만 네 아들 때에 너로 말미암아 둘로 나라가 나누어진다. 근데 오늘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의 약점이 없어요. 그리고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을 그냥 빨리 죽여버립니다. 뭐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역대하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백성들을 향한 소망,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어제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은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그는 지혜의 왕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를 보면은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 건축함의 무결점, 완벽했더라. 이것으로 말미암은 그 나라가 부강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이 몰려들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경이 넓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은은 돈으로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금들이 막 넘쳐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짝 불안한 감은 들어옵니다. 왜요? 금으로다가 방패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금을 방패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쁘게만 표현할 건 없어요. 그러나 살짝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이 풍성했더라,
이 모든 것들, 많은 열왕들이 세금을 내고 또 금이 풍성했더라, 지경이 넓혀졌더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나라의 화려함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금을 바치고 그 나라는 부강해져 가더라. 이것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꼭 이 말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어떡하냐?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에 성경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진 이 믿음의 삶은 세상의 화려함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더 크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 탐방을 가면서 내심 살짝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어요. 목사가 갑자기 장로님들에게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네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면 나 어떡하나 내심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듣기로는요, 계획을 바꾸고 스케줄을 변경을 시켜서 좋아서 가시겠어요? 버스 타고 3시간씩이나 갔다가 교회 구경하러 가는데 또 3시간의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목사가 가자니까 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뭘 보러 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세상 나라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장로님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안수진 집사님들이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번 교회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주의 은혜 속에 달려가는 교회의 은혜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 이 성도님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될 비전들, 이제는 하나님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좋은 배경 환경 속에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님들이 주머니를 털어야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팔 게 있는 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팔 거 있는 분들은 이거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러면 저 집에 팔 거 있죠? 네, 그렇지, 팔 거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까,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라.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어제 마지막 결론이죠.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가 모든 것을 구하고 그는 돌아갔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이 나라에 많은 왕들이 몰려옵니다. 자, 봅시다.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13절부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 여기 세입금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세라기보다는 주변국들로부터 받은 조공이나 예물, 무역을 통한 수입. 금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34kg.
1달란트가 34kg면은 초등학교 잘 나온 분들은 빨리 계산해 보면 나올 거예요. 금 666달란트. 14절.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요게 살짝 조심스러워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으로 그냥 온 나라를 도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금으로 다 도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다 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적인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솔로몬이, 열왕들, 주변 나라들이 모여들고 무역상들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뭐죠? 부와 권세, 세상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 나아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막 금덩이가 막 달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막 경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몰려오는 차원이 아니고 달려오더라. 그래서 뭐 미용실 하는 분들은 그 미용실로 다 탐방을 가고, 식당 하는 분은 다 그 식당으로 탐방을 가고, 옷장사 하는 분들은 다 옷장사라 그러니까 또 수준이 떨어지면 모르겠다. 이거 뭐 패션 업계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고 뭐 이런 은혜가 중심이 뭐죠? 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러 오는 것. 오늘 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또 상아로 그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이걸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치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역대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 나라 영광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몰려왔더라. 뭐 이걸 이렇게만 초점 맞추고 읽어요. 18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어떤 교회도 순복음 춘천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었더라. 뭐 이런 거. 어떤 교회들도 순복음 춘천교회를 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들이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어제도 게이트볼 협회 회장님이 그냥 그만하면 됐는데 뭐 명세서를 구절절 써가지고 다 계산 하다못해 우유 한 병 산 것까지도 정확하게 남는 거 7만 얼마인가요? 이게 어떻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릴까요? 아니라고 보니까 또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감사 헌금까지 가지고 왔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돌아온 주일날은 또 게이트볼 때문에 몰려오는 할매 할배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면은 그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또 줄 것이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 나라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들은 순복음 춘천교회 이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냈을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은은 별 볼 일 없더라. 왕의 배우들이 후람의 왕들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시스는 어디죠? 그들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지금 스페인.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국이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비전이 뭐죠?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세상으로 가라. 모든 나라를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인 것처럼 오늘 솔로몬의 왕 때는 모든 열왕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 그 왕국 무슨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 임금들의 시각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도 곧 그날이 올 거라고 시작.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믿음생활 진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뭐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잘하라고 그러니까 뭘 잘하겠습니다요. 잘하라고 그러라고. 자, 22절 봅시다.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이겁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다. 더 컸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천하의 열왕이 천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순복음 춘중교회 성도님들에 주신 그 은혜를 보기 원하며 뭐 이렇게 순복음 춘중교회를 보기를 원하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뛰어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뭔가 가슴이 뭉클뭉클하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의 비전으로 받고, 이제 눈으로 보기까지 나도 이렇게 달려갈 거야!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표정이 시커멓티티하면 이거는 사단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거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22절, 2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24절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말, 해마다 정한 수. 이 말은요, 매년 일정한 물품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건세가 이 탁월함을 보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해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땅과 애굽 지형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평 먹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솔로몬의 때에 완전히 회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어디서 회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생명 다하는 어느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은혜가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미한 등불 아래 있던 우리의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나라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대단했던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어떤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돈을 돌같이 여긴다. 그래서 나는 진짜 돈을 돌같이, 이분은 돈을 귀하게 안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일 여러분 카톡 받잖아요. 여러분 카톡 받잖아. 매일 이번에는 또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카톡 보내왔더라. 매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돌같이 여기면 그 돌 갖다가 쌓지 왜 그렇게 자꾸 보내달라고 그래. 진짜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보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5,000명들이 근데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까? 5,000명들이 매해마다 12월이면 모여서 아이들 다음 세대 5,000명이 모이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니까 이 대형 스크린이 필요한 거. 그럼 대형 스크린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그 대형 스크린을 자기 기술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원가 재료비만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드디어 왔구나. 그러니까 전국 카톡으로 빵이 올린 거야. 아버지 반응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에 세상 나라 영광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를 사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다음을 기대하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황금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나라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마침은 이렇게 되죠.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그리고 쉽게 표현할게요. 죽었더라. 솔로몬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나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은혜가 강물처럼 물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